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참 너무 놀랍게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진보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하나하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 속아서 참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른 채 그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참 오래됐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힘껏 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주 저는 마음이 많이 참 슬펐고 참 무거웠어요. 참 제가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참 너무 교회의 모습들이 세상에 짓밟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이제 놀림거리가 되는 세상에 이제 우리 양주에 모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갑질하는 그 모녀의 직업이 바로 목회자라는 사실. 목사가 그 식당 주인에게 하는 말은 참 세상 사람들의 정말 그 거친 사람들, 정말 이기적이고 좀 완악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말투와 언어와 단어들 참 너무 무겁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나서 진짜 그날 거의 반나절 이상은 마음이 너무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참 어찌 보면 지금은 창피한 기독교죠. 부끄러운 기독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 원인들이 무엇인지. 참 우리는 이거를 모른 채 그냥 각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울분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우리 이렇게 찬란하고 멋진 아버지가 왜 이렇게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기독교인이 된 것이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실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몇 프로의 그 교회들 때문에 선한 교회가 이제 욕먹을 뿐이지,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밝혀드리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왜 교회가 이렇게 염려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됐는지,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 밝히는 또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된 원인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그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교회가 각자 다른 방향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러려면 이 땅에 창조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이라는 지옥에 사람을 보냈다가 이제 다시 불러들이는 것밖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에요? 이 땅에서 생고생하다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것을 디자인했다는 게, 그건 잔인한 분이죠. 저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죽지 못해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이 땅에
이 땅이 그렇게 완악하고 지옥과 같은 곳이라면 하나님 보내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마. 창조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옥 가운데 사니까 그분이 안 되겠다. 얘네들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창조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창조의 목적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지, 이렇게 고생하다가 너무 고생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대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고 그리고 너희를 구원해 줘야겠다. 논리적으로도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기독교는 종교가 되는 것이에요. 네? 왜요? 다른 종교들도 다 천국을 얘기하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구원받는 참 구원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라고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중에 믿어서 천국 간다. 이건 저주예요, 저주. 하루라도 더 빨리 믿고 하루라도 더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하나님과 데이트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의 권세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것을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더 먼저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늘의 감정으로 이 땅의 어떤 육적인 세상 사람의 그런 고독과 외로움, 시기 질투, 경쟁, 저들보다 내가 좀 낫지 하면서 순간적으로 나를 속이면서 거짓 행복이 들어오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된 원인은 바로 구원에 대한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상당수의 교회들이 정말 더 멋진 크리스찬들을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맡긴 너무 존귀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교회에 맡기셨어요. 그런데 이 양주 모녀 사건처럼 제가 상담하고 있는 이 어떤 며느리가 있는데 그의 그 시부모들이 정말 거의 소시오패스 수준의 그러한 신앙,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신 분들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 와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묶여 계시더라고요. 소위 말하면 귀신 들린 채 사역하신 목회자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세상에 이 소금이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맛을 잃어버리니까. 자, 소금이 여기서 짜게 하려.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자, 여러분. 짜게 하려라는 이 원어는 할리죠. 그래서 소금 치다라는 뜻이에요. 맛을 내다의 의미가 아니라 소금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을 치는 곳마다 부패되는 것이 멈춰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부패되지 않도록, 이 세상이 더 선한 쪽으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부패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빛을 그들에게 넣어줘서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 각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의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입니다. 내가 세상의 종입니다. 네, 나는 종처럼 하늘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종처럼 섬기고 다스려준 자예요. 맞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여태까지 실패했고 이거 다 잊으십시오. 그거 다 뭐예요? 2%밖에 안 돼요. 그죠? 진짜 나인, 이 의식이 2%밖에 안 되는 그 의식, 이거 여태까지 경험 다 거절하십시오. 98% 아직까지 여러분이 한 번도 인정해보지 못했던 찬란한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침노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무시했어요? 예? 여러분의 최고의 원수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닙니까? 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원수짓하고 무례하게 대했고 꿈꾸려고 그러면 에이 내가 뭘 어떻게 해? 이러면서 또 여러분 스스로 꺾었고 그렇지 않았어요? 저도 무수하게 저를 꺾고 저를 제한하고 이랬던 시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군요, 아버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속을 때도 있지만 너무 감사한 건 제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어찌 제가 하나님의 시야로 나를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원수짓하는 저 사람을 축복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늘 이 보혈에 대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감정 깊이 우리가 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양주 그 모녀 사건의 그 목사님들, 그 목사님 그 딸 말하는 두, 그들이 그런 사람을 살고 싶어서 그렇겠어요? 계속해서 자신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래. 성깔이 원래 그래. 나 이렇게 태어났어.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소시오패스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로 하는 말이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게 소시오패스들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네. 사람은 변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그 말을 공감하지 못해. 그 사람의 그 상태, 그 사람을 긍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지 못해요. 그들은. 그래서 철저히 이용만 먹어요. 이용만 해먹는 거예요. 이런 소시오패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인문학에서 보니까 그 소시오패스들을 구별하는 법하고 그리고 그들과 손절해야 된다고. 여러분 소시오패스들도 하나님이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네? 왜 대답이 없어요? 당연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그 모략과 계략에 우리가 이용만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품으면서 또 지혜롭게 또 참 진리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깨트려 주면 되죠. 이게 교회예요. 세상에 포기한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분 사이코패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남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데 소시오패스들은 어릴 적 자라면서 그렇게 상처받은 걸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계치유도 하고 어릴 적 상처받은 것도 치유하고 다 하잖아요. 교회는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빛과 어둠의 이 전쟁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그 어둠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교회가 빛을 잃어버렸어. 자신의 짠맛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소금으로서 역할을 못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살았던 지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 그 상황과 비슷한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난이라고 해가지고 그 떡을 화덕에다 붙이죠. 근데 이만하게 넓은 빵도 있고요. 요만한 빵도 있어요. 근데 이 둥그런 화덕 위에 이렇게 구멍이 있고 거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수프를 이제 계속 데피죠. 그런 다음에 소금물 있죠. 소금을 아주 진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다 그 안쪽 벽에다가 다 뿌려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딱 붙여요. 그러면 거기에 딱 붙어서 이 화덕에서 아주 맛있는 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꺼내고 남은 거는 이제 그 속에 하얀 소금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맛보면 짠맛이 다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난을 굽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걸 어디에? 길가에다 뿌려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밟는 거죠. 우리는 밟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자인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우리는 이 짠맛을 반드시 계속해서 회복시켜야 돼요. 더 짜게 만들어야 돼요. 더 강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스치기만 해도 두려워서 또 자기 안에 어떤 이제 악한 영들은 두려워 떨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위로를 받겠죠. 우리를 만날 때. 자, 여러분, 신천지가 진짜 이단입니까? 네? 진짜 이단이죠. 맞죠? 왜 아무 안 하세요? 네? 신천지 이단 맞죠? 네, 맞다고 들었는데. 근데 왜 이단인지도 몰라, 사실은 많은 교인들은요. 그럴듯해서. 예. 근데 확실히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신천지는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이죠? 그러면, 교회는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럼 빛과 어둠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 빛이 어둠을 만나면 어둠이 사라지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붙여놓습니까? 정말 아이러니 아니에요? 그들을 와주는 걸 고마워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어둠을 두려워하죠? 빛이 나아가고 있는데. 태양이 짱짱한데 이런 암실과 같은 그런 어둠에 우리가 왜 속죠? 여러분, 우리가 그만한 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될 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어둠이나 그들의 어둠이 비슷해요. 그래서 교회가 신천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신천지가 강점이 있거든요. 막 군대 같고. 아주 굉장히 전략적이고.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그들은 성경 공부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근데 그들은 왜 성경 공부를 하는지 아세요? 두려워서. 이슬람은 왜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지 아세요? 두려워서. 알라를 높인다고 하지만 알라 액베르 이러면서 알라는 위대하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만 그들의 심정은요. 알라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요. 돗자리 깔아놓고 어딜 가서는 돗자리 깔아놓고 기도하고요. 거룩해 보이는 것 같죠.
집에 가서 할 짓은 다 합니다. 아내 패고, 예. 또, 여기 아내 패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죠. 예. 그 빛이나, 그 어둠이나 우리 어둠이나 비슷하니까. 예. 별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어둠이 빛에 사라지는 것이라면 우리 교회는 지금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빛이 너무 부족하군요. 그래서 우리의 빛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겸손히 우리 교회들이 기도해야 되고, 왜 어둠이 묶였고 우리의 빛이 사라졌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바뀌는데, 그럼 반드시 빛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어둠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러면 신천지 할아버지가 와도, 더 전략적이고 더 교묘한 자들이 와도 그들이 우리를 만나면서, 여러분 신천지에 계신 분들이 자기가 이단인지 알고 다니나요?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분들을 사랑해 드려야죠.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그 빛으로 그들을 품어줘야죠. 신천지가 앉은 자리야. 막 털어내. 가까이 가기도 싫어. 이럴 거예요? 사랑해줘야죠. 유일하게 하나님은 뭘 한 단어로 말하면 뭐죠? 사랑이시라. 그래서 다른 종교들이 할 수 없는 거, 불교는 조금 비슷하게 따라오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런데 불교가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그냥 참는 거예요. 그냥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금식까지 해주면서 축복할 수 있어요. 예? 그들이 오죽하면 저렇게 나쁘게 악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버지? 불쌍히 여기면서 그의 옛사람을 묶어주고 그에게 새살을 입혀주기 위해서 내가 금식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냥 참아주고 그냥 그래, 그냥 넘어가 줄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진짜 그가 나에게 원수짓 하지만 그도 악에게 당하고 있으니까 그도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또 그의 장래가 계속해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을 텐데, 그럼 진짜 사랑은 뭐예요? 그가 더 나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런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은 사단의 작품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을 유혹하고 계속해서 평생 동안 그냥 이 지옥 가운데서 그냥 그저 버티고 살아가라고, 그러면서 버티고 살아가면서 악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여러 습관들이 있죠. 그렇게 살아가라고 악이 딱 자기를 거룩한 광명의 천사처럼 옷을 입고 그렇게 종교로서 사람들을 묶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속고 있는 게 누구예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또 목회자들, 선교사들. 제가 이번에 소시오패스하고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배우면서 예전에 나랑 같은 팀에 있었던 그 선교사가 소시오패스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가 했던 행동이. 그런 거였구나. 제가 하나님께 기름을 받기 시작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더 많이 기름 부음을 받기 시작한 게 바로 그 선교사를 축복하느라고 내가 금식하면서 축복해 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더 많이 받게 됐어요. 근데 내가 이걸 더 잘 알았다면 그를 더 구체적으로 축복했었겠죠. 목회자나 선교사나 교인들이나 얼마든지 소시오패스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고 교회 내에서 우리의 의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권세를 자기 자신에게 쓰고 남들에게 쓸 때 우리는 소시오패스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예, 조현병도 치료되고 우울증도 치료되는데요. 뭐가 불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악은 소금 맛을 잃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내부에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들의 거의 95% 이상의 에너지는요, 교회에 있어요. 다른 종교들에게서 쓰는 그들의 사단의 영향력은요, 조금만 해도 그냥 들어서 떠니까 그냥 무릎 꿇어요, 그들은. 근데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교묘하게 교인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자기가 어릴 적 받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남 탓하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거룩의 삶, 성화의 삶을 이렇게 돌파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우리 어둠이 뭐 신천지나 뭐 다른 종교나 오히려 요즘에는 불교가 더 나올 수도 있죠. 불교는 인문학적으로 가니까.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인문학을 파는지 아세요? 그래서 오히려요. 갤럽에서 이번에 최근에 조사했더니요. 만약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냐 그러면 다 불교로 가겠다는 거예요. 기독교로 가겠다는 프로테가 굉장히 적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문학 수준을 뛰어넘는 참 빛을 가진 존재인데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써먹지 않고 천국을 침노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코 이룰 수 없죠. 왜요? 기독교는 더구나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 두려움이 덜해요.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그래서 게을러요. 막 이렇게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인간적으로 잘하려고 하는 게 게을러요. 다른 그 종교들 수준으로 따지면은. 근데 그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막 채찍이 날라오기 때문에 자기들은 열심히 인문학적인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고 돕는 것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게을러 계속. 그래서 세상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방종을 뛰어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동안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어가면서 살짝 어떤 것이 들어와요? 방종이 들어오지 않아요? 네? 그래도 뭐 다 사랑하시니까 막.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집요하게 싸워서 세상을 입어서 마침내 여러분의 방종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네? 사랑해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야 내가 생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는 그냥 내가 무서워서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 안 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 같아서.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축복해주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뭔가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무조건적으로 너무 사랑해서 해드리고 싶은 이 관계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알아요, 다. 그분이 만든 세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교인 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또 세상에 의해서 짓밟히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걸 통해서 교회가 성도 수들만 많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쪽으로 지향해야 돼요. 왜 많은 이상한 목회자들이 나오니까? 돈이 되니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떤 대형교회 목사는요, 진짜 저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박사학위는 있어요. 외국에서 신학 박사. 그래서 돈이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을 왜 버텨내고 있어요? 여태까지 버텨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존재예요. 존재하는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또 여기서 보니까 또 오해하실 여지가 있어요.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도 또 이제 심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심판도 크리노, 구별되게 하려 하십니다. 심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구별하려 하심이라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이런 종교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상급과 더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왜 구별하시려고 하십니까? 굳이 그들도 고생했는데 같이 축복받으면 안 돼요? 저는 웬만한 사람을 축복하고 나니까 저들도 결국은 축복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왜 구별하려고 하세요? 어차피 그들이 악한 사람이 된 이유도 악한 부모 밑에서 그렇게 상처받아서 그렇게 됐는데 왜 구별하려고 하세요? 제가 여쭤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을 제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공평하지 않으면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단다. 공평하지가 않으면. 어떤 질서와 기준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자들에게 그만큼 더 상급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세상 사람과 다르겠죠. 다 이해하세요. 상처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 품어주시지만, 그래서 사랑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더 상급을 주시고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더 영광을 주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처럼 너희들은 저리 가, 지옥,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지만 정말 우리가 지금부터 앞으로 영원까지 누릴 그 찬란함을 여러분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찬란해서 내가 어떠한 대기업 회장 앞에서도 여러분이 더 존귀한 자라는 걸 느껴야 돼요. 똑같이 존귀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동일하게 느껴져야 되고, 대통령을 만나도 그 사람들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상처 많은 사람들은 괜히 자기 권위자들한테 괜히 반박하죠. 대들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그들도 물론 우리 밑에 사람들한테 잘해줘야 되지만 권위자에게도 잘해줘야죠. 그죠? 그게 진짜 평등한 거예요. 그게 진짜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명확히 누리는 사람이에요. 저도 좀 리더한테 대드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밑에 사람들한테 무한하게 잘 가르쳐 주는데 리더한테. 그건 뭐냐면 아직 그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내가 아직 완전한 자존감을 못 누리고 있구나. 내가 온전한 자존감을 누리면 나보다 좀 못하는 것 같은 사람이나 나보다 더 위에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을 똑같이 평등하게 바라보고 똑같이 존귀하게 여겨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분명한 기준, 공평, 공의, 정의, 그것을 떠받들고 있는 완전한 사랑. 모든 종교에도 공의가 있고요, 정의가 있고요, 사랑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수준이 부모보다 낮아요. 그죠? 피조물보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피조물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기준이 명확하신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는 받았잖아요. 말씀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으로 받았는데 그 기준을 못 지키고 있으니까요. 혼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어떻게 해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죠. 그 죄인들을. 한 번이라도 더 축복받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0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지금 이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의 이 모든 말씀은 물론 제가 중간중간 뺐지만 정말 우리 인간을 향한 아버지의 최고의 선물이 담겨 있어요. 이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해라. 하나님의 신격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못하는 분이시죠. 너무나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능력까지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라고 했다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것을 지향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삶의 그 구체적인 것,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 선대하다는 의미가 바로 회복시키다는 의미예요. 선대하다는 이 원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회복시키다는 의미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그냥 잘해주고 됐어 내가 그냥 뭐 일부러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돈 끌어 왔어. 아니 나한테 뭘 가지러 왔어. 그래서 줬어요. 그리고 내가 눈을 돌리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마음속에 억울하고 분하고. 그렇죠? 그런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서로 도와야죠. 그런데 이기적으로 아주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시오패스들이 그렇대요. 그 사람의 것을 그냥 빨아먹을 때까지 다 빨아먹는데요.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소시오패스들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미워하는 자까지도 선대하며 그냥 내가 참고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이기적으로 활동하게 만드는 생각하고 행하게 만드는 그들의 내면을 묶고 풀어줘야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그렇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게 다 선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묶고 풀어주기만 해도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하늘의 상급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 우리 최성 집사님 우리 가족 회의하기 위해서 막 기도했잖아요. 막. 그랬더니 그분들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31절 우리가 계속해왔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남에게 대접을 잘 받으려고 잘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무슨 대접을 받고 싶을까?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나도 저들에게 해줘야 되겠다.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35절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여기서 선대하며. 이게 진짜 뭐예요? 예, 회복시키는 거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예, 여기서 꾸어주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소시오패스들은요, 소시오패스 구별법이 뭔지 아세요? 돈을 막 계속 꿔달라. 아니면 뭘 원해. 그들이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인지를 알려면 거절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고양이처럼, 슈렉에서 그 고양이 아세요? 검은 장화시는 그 눈을 막 이렇게 맑게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막 자기 불쌍한 척하는 그런 것들,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소시오패스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거절할 줄 아는 지혜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물론 당연히 도와줘야죠.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리고 우리가 최고의 도움은 뭐예요? 그들이 애산을 묻고 새 사람을 입히는 기도를 해서 그들이 마침내 그런 묶임, 또 남을 이용하려는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또 여기서 최고의 상급이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할렐루야.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계속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찬란한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과 소금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몰려오면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들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도망가고 난 그 영혼들은 빛에 반응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들을 섬기니까.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라는 거예요.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그 인자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들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다스리고 축복해 주라고. 예. 그들을 터부시 여기고 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존귀히 우리는 대우하고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이런 방향의 삶의 구체적으로 삶의 모양에서 각각의 모양에서 이러한 삶을 추구해 나갈 때 어떻게 돼요?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랑의 11가지 얼굴을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중간 우리가 지금 점검 단계인데 우리는 매주 하나하나의 면을 저희가 설교할 때마다 마치 다이아몬드 원석의 한 면을 깎는 것 같아요. 딱 이렇게. 그래서 아주 깎아내면 거기서 찬란하게 빛이 나잖아요. 둔탁한 원석이, 불투명해 보이는 원석이 그 면만 딱 깎아내면 어떻게 해요? 찬란하게 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빛의 그 얼굴을, 11가지 얼굴을 계속 지금 깎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구체적으로 깎아내고 그것을 입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너무나 귀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것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비로소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 그냥 뿌려진 소금처럼 짓밟힘을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너무나 매력적인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것이니까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입어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할까요?